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기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다시 교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 받아보시겠습니다. 다시 교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교제의 자리로. 네, 우리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 우리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교제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5월달 우리가 다시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전국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눈치가 보이고 방해를 받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3년 가까이 맞이하였고, 그러다 보니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큰 위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재미나게 지내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는 거죠. 그건 노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 안에는 즐거움도 있고 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친한 사람들과 만나고 밥 먹고 놀러 가고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 그러진 않아요. 그건 둘이 노는 거고, 그죠? 그건 둘이 노는 거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거룩한 교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친한 친구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친한 친구 만나서 노는 건 노는 거고,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교제가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돌보고, 함께 선행을 하고, 서로 삶을 돌보고, 들여다보고, 중보하고, 돕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막아서야만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까운 일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점점 설교를 같이 듣는 집단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 말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설교를 같이 듣는 집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고 한 몸으로 지어가는 거라 했을 때에, 우리 보고 하나를 이루어내라고 말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소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지켜내라 그랬거든요. 힘써 지켜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교회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나?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고 서로 용납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래서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를 이루어내라, 하나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따로따로 사는 거죠. 우리 가족 여기 있고 저희 가족 여기 있고 내 삶 여기 있고 너 삶 여기 있고,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안녕히 가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설교같이 듣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거룩한 이 성동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이 됐다. 영적인 소인배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겠죠. 우리 4명 생각하겠죠. 영적으로 작은 어떤 작은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은 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나가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난, 육적으로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살아갈 때에는, 그 가족으로서 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 간에 있는 재미나는 것, 참는 것, 희생하는 것, 도와주는 것,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 짐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해야 가족인 거지. 육적으로도 여러분, 법적으로는 가족이고 심지어는 한 집안에 살지만 가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 집안에 살지만
혈육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족은 맞는데 가족으로 살지 않는, 아니면 깨어진 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집 모여 우리 뭐가 모인 우리 집 우리 가족뿐 아니라 형제지간을 보더라도 분명히 혈육적으로나 주민등록 번호만상으로는 한 형제가 맞는데 형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원수지간이 비단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서로 간에 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삶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영적인 가족과 하나로 이미 모아주셨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있는 거죠. 아직 몰라서 그렇고,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5월 한 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다시 교제의 자리로, 하나를 지켜내는 자리로, 가족이면 가족 애를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5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구역구역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여전히 저도 알아요. 모일 시간이 없어요. 뭘가 없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아는 거 없어서 못해요. 리더십 없어서 못해요. 이것저것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힘써 지키라. 자식으로서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이것저것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지 아니하고 물질을 쓰지 아니하면, 하다못해 기름값도 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어요. 내가 시간을 못 내겠다 그러고, 제가 요양원 열심히 다니는 얘기 가끔 드리죠. 요양원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있어요. 상처 내지는 분노가 있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뜬금뜬금 찾아오던 자식들이 찾아오지를 않아. 그럼 찾아오지 않는 그 많은 자식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쁜 인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마음은 있지. 근데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야 누가 왜 없어. 그러나 딱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도 많은데 하나 된 것,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과 물질과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5월 한 달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부터 힘써 지키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족이 맞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한 분이 나오죠.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스데바나라고 한 이 사람을 보면 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잠깐 나오는 이름 하나에도 알 수 있어요. 먼저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첫 절이 나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서 제일 처음 예수 전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는 옛 성은교회라고 하는 거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한 교회라 등록 1호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따져보면 찾아낼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예수본 교회를 맨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등록 1호 성도 전 누군지 기억합니다.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하는 성도 있었어요. 어떻게 왔지? 그 건물 주인과 건물과 관련된 분들 가족 두 가정이었죠. 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또 새 들어 사는 교회 입장에서는 건물 주인이 등록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에 가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전도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스데바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 믿은, 교회 등록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내지는 어떤 큰 인물됨이라 그럴까요? 스데바나를 설명 안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얼마나 참 귀한 칭호인지. 저는요, 겉으로 교회와 교회의 조직이 주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직분의 어떤 이름보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해, 저 사람 성경을 잘 알아,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해, 저 사람은 이것저것 그런 것보다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데바나를 참 좋아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면 뭐예요? 목사지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목사라야지. 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평생의 비전으로 한번 가져보실래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부르심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 권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죠?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총 4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편지는 2개 정도가 알려졌죠.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4개의 편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편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주고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지금 우리가 사실 보도 이게 교회야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편지 하나를 들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적은 편지였겠죠. 아마 그 편지 밑에는 이 편지를 증명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인이 쭉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교회가 지금 난윤리적으로 교회가 파가 갈려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이 있는 것을 내용을 듣고 이것은 참이란 내용을 막 여러 사람들이 쓰고 사인하고 연판장처럼 그걸 들고 교회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써 있는 편지를 들고 스데바나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없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의 반대 내용들이겠죠. 그 편지를 듣고 바울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썼던 첫 번째 편지가 고린 전서였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갈 때의 스데바나는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간 거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교회를 돌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가고 환란이 찾아오고 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그 편지를 들고 사람들이 보내어 바울을 찾아가게 한 그 사람인 거죠. 바울은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를 이야기하면서 권하는데 뭐라고 권해요? 우리 다음 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순종하래요. 교회에 말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와 비슷한 이런 사람들과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스데바나는 평신도입니다. 사역자, 목회자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바울도 알고 있는 마음 하나 있다 그랬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한 사람.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함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또 여러분, 스데바나가 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스데바나가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고린도 전서를 받아 들고 또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스데바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 속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간에 껴있는 스데바나와 같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스데바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 이거 해결해 줄 만한 막 사람 막 다른 교회 다른 데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참 잘잘못을 떠나서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비극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스데바나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스데바나에게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에게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7절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스데바나와 함께 왔어요. 함께 왔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였던 그 이전의 편지를 들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합니까?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나쁘다 비난하진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바울조차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진 않아요. 그냥 부족하다 그러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왔고 나는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좀 써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교회 생활 뭔가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내가 돌아볼 사람이 없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지금 교회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에서 학사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제일 박식하고 잘 아는 사람은 에스라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학사,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스룹바벨 성전,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뒤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학계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성전 하나 짓는 거 짓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70년이 지나는 또 다시 70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만 동그라미 건물만 지어놨는데 되는 게 있어야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황제에게 무엇이라도 권하면 다 받는, 인정받는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사람이 에스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바로 세워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큰 꿈 가운데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잘 알고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에스라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되는 일이 없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가 막 성경 가르치고 이럴 때는 막 아멘하고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보지 않는 뒤에서는 여전히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일을 하죠. 에스라가 막 부흥회하고 예배하고 성경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이제 변하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 희망이 오는구나 막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말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실까요? 우는 수밖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억해요. 에스라가요, 기가 찼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하고 울지요. 그때 뭐 많은 무리가 에스라의 울음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였다 그랬는데 모인 사람들 이름 명 나오는 사람 몇 명 모이진 않았어요. 성경은 좀 그럴 때 온 뭐 예루살렘이 기뻐했다, 뭐 온 뭐 사람들이 했다 얘기할 때 성경에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온 예루살렘이 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뭐 기뻐했다 그러는데 뒤에서 죽이려고 수작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 몇 명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몇 명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온 무리, 큰 무리가 나왔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 에스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지치고 실망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울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이 울고 있는 에스라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에스라가요,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실 거예요. 내가 적당히 노력을 해서 안 됐으면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내가 한 뭐 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꼭 근데 그거야 뭐 내가 더 노력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근데 꼭 되어져야만 되는 하는 일인데 안 돼. 그때의 그 절망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안 돼. 지금 에스라의 울음은 그 울음인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 이 에스라의 눈물은 그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할 때에 그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나온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이엘의 아들 스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하기를 울지 마세요. 아직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라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에스라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달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달의 찬양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우리 집에서 내어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스가랴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 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대세는 변함이 없으나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생겨났다고 지금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온 이 스가랴 같은 사람, 이게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으니 에스라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견디고 버티던 이 에스라에게 14년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들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할 때에 느헤미야 후반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 그 부흥회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에스라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뭐요? 함께하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도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고린도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몇몇 사람들이 견디게 만드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되고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듯이 완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교회를 향하여서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바깥에도 많고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지적을 하는 니는 그러면 완전하냐?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자가 이루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이니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냐?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이 부정한 것을 메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메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보세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일어났어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작정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 말이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흔한 표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을 뚫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일에서든지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를 보십시다. 교회 여러 일들을 보십시다.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이 육적이고 뭐 이런 것은 모이지 않고 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서 25장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사람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가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름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문득 어젯밤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처참한 몰골로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 숨어 도망가고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스시는 덩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곧 그 시신 내려서 죄인들의 시체를 던져놓는 거기에 던져놓기 직전에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숨어있던 그리스도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어 예수를 거기에 매장하게 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암울하고 답답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나타나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고 스데바나와 같고 그런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해라? 알아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구석구석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우리 교사진들 한번 보세요. 그 교사 가운데 정말 여러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가대나 찬양단 보세요. 제가 뭐 시시콜콜 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CBF 찬양단의 오후 예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장경원 지사님이 캐나다 가버리고 얼마나 모이는 사람들 힘들겠어요. 여러분, CBF 찬양단이 여러분 오후 예배 시작할 때요 그냥 띡 와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토요일날 저녁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모여가지고 2시간씩 연습하고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마냥 즐겁기만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우리의 이 소중한 일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구석구석을 보면요 저처럼 앞에 나와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뭐 드러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숨어서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 알아주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5월달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다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교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알아주어서 격려하고 함께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데 애쓰는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주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어서 성경의 평가처럼 성도 돌보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들을 위해서 5월 한 달
성도의 교제가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